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던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밤에 쓴 인생론. 그 책에서는 만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부의 삶이 청산되고 일생 동안 사도로서의 길이 남는 그 인생을 남겨놓았다 하는 걸 보았고, 또 한 권의 책은 김영석 교수님이 쓴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참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감성들, 그리고 식물을 또 사랑하는 마음, 더구나 사랑이 어우러지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힐티의 행복론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힐티의 행복론에서는 참된 종교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내세의 확실성이 있어야 그 종교는 참되다. 또 하나는 진리의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이 절대성, 지옥의 내세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 번째 책에서 제가 원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1976년 당시 우리 동네 인구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참 어린 내가 혼자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오직 성령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참 이게 종교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동네 사람들 거의가 원불교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 동창들이 동네에 30명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나 혼자만 교회를 가고 다른 친구들은 거의 다 원불교를 다녔어요. 그게 왕따를 당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 유교 문화의 제사였어요. 제사. 그래서 일가 친척들로부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혼나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우겨싸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난 시작으로 한 번도 예수 믿는 그 괴로움 때문에 후회를 해보지 않았어요. 울면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였고 오직 천국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상황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형편 속에서도 어떤 경우들은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매우 참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뿐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그릇된 종교가 기독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움츠리지 말고, 그래, 나의 신앙이 올바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의 종으로서, 남의 집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일부러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주인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단의 지시대로 움직여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무당짓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냐면 돈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건져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째로 우리 시대에도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면 거짓된 길로 이끌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보면은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 봐요. 둘째로 귀신이 들리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귀신 들리면 자폐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늘 어둡고.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것을 훔쳐가요. 근데 훔쳐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훔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그걸 탐해서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항상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귀신 들리면 도둑질도 하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는 아주 마음의 씀씀이가 못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또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옆에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막 시기, 질투, 분노,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 귀신이 들리면 거짓된 힘, 이걸 가르쳐서 어른들이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 이게 자기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인데 이 거짓된 힘으로 파괴하고 장악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폭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봤자 마치 지푸라기 끊어버리듯이 그냥 끊어버려요. 이런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넷째로 귀신은 거짓된 종교 이론으로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선앙동이나 저쪽에 그 신일 중학교 그 골목에 보면 빨간 깃발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귀신에 지배된 무당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귀신이 들려면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쭉 하게 돼. 그런데 귀신 중에서는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뭘 귀신같이 아는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귀신 같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이 귀신은요, 대단한 지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귀신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면서 날구지하는 형태의 그 귀신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 이 귀신들은요, 왜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수종드는 영적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70인역에서는 이 천사장을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쉽게 말하면 반역을 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창조 이후에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땅에 쫓겨났다는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저주를 받아서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봐요, 귀신들이. 그런데 이 귀신들 중에는 참되게 예수 믿는지
거짓되게 예수 믿는지 이게 귀신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귀신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이렇게 볼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주와 함께하는 교인들은 말씀의 교인들이다. 이게 누가 그렇게 알아본다고요? 귀신들이 그렇게 알아본다고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알아보되 일종의 바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에 이 귀신이 바울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바울이 이 여러 날 동안에 이 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경험했는데 어떤 청년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제 이 귀신이 들렸는데 청년회장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이 청년을 귀신 내쫓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 청년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그만 기도하고 있는 청년의 눈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한테 쫓아왔어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자기를 때렸대. 소위 뭐예요? 얕본 거죠. 그런데 내가 갔더니 그 귀신 들린 청년이 꼼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요, 뭐냐면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런데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그 귀신 들렸던 청년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간증을 하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다 얕빠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귀신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 뭔가를 알고 있어요.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길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귀신들이 갖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느냐? 하나님도 알고 주의 종들도 알고 구원의 길도 알고 있지만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따라서 합시다. 귀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죽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이 막 어떤 아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 안에도 귀신 같은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쭉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몰라요. 왜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예배 참석도 잘하고 아는 소리도 잘하고 그럴듯한 지도자라는 폼도 잘 잡고,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영혼 안에 거듭난 생명이 없어요. 저는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없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사의 삶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뭔가를 영혼 속에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귀신이 갖는 지식은 진리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귀신은 이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귀신이 결국 하는 짓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은 무슨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가? 지식의 방법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괴롭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거기 보니까 본문에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지식으로 바울을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혔는지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1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바로 이렇게 괴롭힌 것 같아요. 1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봐요. 어떻게 괴롭힌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여자의 종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요, 정상적인 고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 날 바울에게 찾아와서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네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만 보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귀신의 말이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바울에게 매일같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냐? 네가 정말 주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을 주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롭혀요. 특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배경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귀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종들을 괴롭힙니다. 마치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들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있으면 귀신들이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게 돼. 또 하나는 귀신들은요,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헛소리하는 사람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면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하다가 눈탱이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강한 믿음으로 해야 돼. 진짜 믿음으로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는데 또 다른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기다리고 있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관가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이유가 뭐냐? 이 여종 때문에 돈을 짭짤하게 벌어먹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은 뭐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냐면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려서 천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귀신에서 어서 해방받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눈이 멀으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것도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돈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가요, 요즘에 막 여기저기서 재판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들 보면 돈이 많아서 돈을 가치 있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20절로 21절 보면 뭐라고 고소하냐면 속이 달라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고소의 편이 뭐예요? 이거죠? 우리 성을 소란케 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해서 로마 시내 로마 제국의 폭동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회개망측한 소문이 나더라요. 바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회개한 그런 그 예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성찬식을 행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찬의 떡을 떼면서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라. 그래서 우리는 몸과 피를 나눕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성찬의 현상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것들 다 사람 잡아놓고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이런 타락한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오늘 이 여종의 주인이 그런 식으로 고소를 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그 주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혀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경우를 봐요. 또 하나는 귀신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 괴롭히냐면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뭐합니까? 옷을 벗겨놓고 매로 치는데 이때 매는 어떤 매냐면 가죽끈으로 내리치는데 가죽끈 끝허리에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죽끈으로 저 옷을 벗겨놓고 등을 내려치고 배를 내려쳤을 때에 살점이 떨어지면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매를 어느 정도 치느냐? 39대를 때려요. 39대를 때려요.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후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없어요. 바울의 고난이 유럽교회 전체를 세우는 초석이 돼요.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 순교회까지 자기 목숨을 바친 순교자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왜 죽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켰느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누가 보장해 주냐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되 우리는 이 땅에서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의 세계에 가기까지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믿음의 희생이 나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고난의 기도가 하늘로 다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순교한 영혼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 반듯하게 믿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세상의 것에 쓰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되고 내가 예수 반듯하게 믿기 위해서는 때로는 돈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반듯하게 믿기 위해서는 남들로부터 참아야 되고 이런 고난에 대한 십자가가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했던 시대는 교회가 깨끗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난의 십자가 대신에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교회들이 되어서 자기 편리주의로 고난을 겪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 그리고 내세의 하나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견디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된 귀신의 이론들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또한 물질로 핍박을 받을 때가